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계시록 19장 이제 주님의 지상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도 하고, 요 17장, 18장이 바로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 시스템, 적그리스도 그 시스템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했지요. 또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스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작은 자나 큰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은 천국에 올라가는 그 모든 백성들도 천국에서 영광이 다 틀립니다. 다 같은 동네만 사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이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가장 낮은 1층천의 낙원층에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 21장, 22장 그 두 장을 할 때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천국의 층층이 1층천부터 7층천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렇게 제가 어떤 천국을 오래 체험하신 기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때 이걸 그 그림을 기준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 영광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작은 자나 큰 자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메시아 왕국 우리가 말하는 천년 왕국을 통치하시는 건데 하늘에서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또 이 통치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제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을 수 있는데 여기 교회의 알곡들이 이 혼인잔치로 올라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서 이미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이 타임라인의 순서상으로는 예수님이 지상재림이 있고 혼인계약이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참여만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혼인잔치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구약 호세아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부터 보면은 그날에 이 구약 성경에서 그날 그러면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했을 때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특히 이제 여기 그들 그러면 이스라엘 이제 아마겟돈을 마지막으로 이제 전쟁이 없고 이제 평화의 시대 이제 메시아 왕국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19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이제 이 노래는 것은 이스라엘 혹은 뭐 지명적으로는 예루살렘 아니면 이제 성전산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장가 드신답니다. 진실함으로 네가 너한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이제 이런 기록을 봐서 정말 그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하는 것을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보면은 거룩한 땅, 이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가로 2만 5천 척, 세로 2만 5천 척, 그 거룩한 땅 한복판에 에스겔 성전이 지어지고 그 남쪽으로는 성읍 기지가 지어지고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메시아가 온 세계를 통치하는데 바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땅에서 와서 통치하시는 이제 이 장가간다. 내가 너에게 장가간다. 이런 표현이고 바로 이 같은 주님이 오셔야 이제 혼인 계약이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부는 누구냐? 뭐 신부는 이제 크게 두 부류가 있죠. 이때 올라간 교회의 알곡들이 혼인 예복, 그 흰옷이 혼인 예복이지 않습니까? 혼인 예복을 입고 올라갔고, 그러면 이 교회의 알곡들만 있느냐? 아니죠. 여기 보면은 제가 많이 설명드렸지만은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제 다니엘서 이제 12장 1절이 환란이 그때까지 개국 이래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야곱의 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이스라엘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제 이스라엘 생명록 책에 해당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2절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덤이 갈라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그 영생체가 되는 것은 무덤에 자던 이스라엘 중에 이제 부활이 되어서 영생체가 되는 것이죠. 그들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무덤이 갈라질 때 이제 영생체가 되는 자들과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건 이제 그런 구절들은 이제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크게 두 부류가 이때 올라간 교회 알곡 신부들, 또 요때 주님의 지상재림 때 이스라엘 무덤이 갈라져서, 그 이스라엘 무덤 갈라지는 거는 제가 많이 설명드렸지만 에스겔서 37장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많이, 그 마른 뼈 한 상 골짜기에서 37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이게 글자 그대로 무덤이 열리는 것입니다.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들은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내려올 때 뭐 공중인지 하여간 어느 지점에서 만나서 바로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와서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사실 그 이스라엘 무덤이 갈라지는 내용은 뭐 다른 구절에도 이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너희가 죽은 자가, 로마서 11장 이제 그 창감람나무에 이스라엘이 접붙여지는 시간이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시간이 다시 그들의 창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 교회의 무덤이 갈라지는 공중재림과 이스라엘 무덤이 갈라지는 지상재림, 요 시간을 딱 나눠야 성경 전체 예언이 안 풀리는 구절이 없습니다. 안 풀리는 장이 없습니다. 다 번질 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혼인 계약이 이제 이룬 겁니다. 이제 혼인 계약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에서 이 땅에서 교회, 이때 이제 예수님 내려오실 때 이제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제 교회 신부들도 내려오고 여기 또
그때 이제 이스라엘 신부들하고 다 모여서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저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이제 이 하나님을 따랐던 그런 그 믿음의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알곡들은 이 예복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혼인 예복들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이렇게 교회의 신부들과 이스라엘 신부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정언함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더라.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뭐 자기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이 천사에게 너무나 그냥 이 감격을 해가지고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말리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나는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러니까 너보다 이제 천국에 먼저 온 그러니까 이 22장 9절에도 이제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도 또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말리면서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급의 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천국에서 너무 아름답게 보이니까 이 계시를 이 예수의 예언 그러니까 계시의 전달자의 사명을 받았는데 천사처럼 보일 수가 있죠. 사도 요한이 지금 이거 천국을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뭐 정확하게 이게 분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그 구약의 어떤 그 선지자와 같은 종이면은 제가 볼 땐 다니엘이지 않을까. 왜냐면 다니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다니엘이 그쪽에 하나님께 사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 교회와 이게 연합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 형제된 종은 만약에 이게 인간 출신이라면 다니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1절.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백마탄 군대와 더불어 아마겟돈으로 심판하며 내려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일방적으로 심판을 베풀면서 내려오는데 첫 번째 백마탄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의 어떤 독특한 그런 이름 섞인 이름이 쓰인 그 간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제 심판으로 인해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라 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킨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있었는데 그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시니라. 제2위 아들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는 예수님이 베일에 쌓여 있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럴다더라. 자, 예수님 뒤에서 백마 타는 군대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14만 4천 왕권 신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뭐 또 천사들의 군대가 또 같이 내려올 거고 또 구원받은 무리들이 다 같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다 같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좌우지간 첫 번째 백마 탄 이 군대는 왕권들입니다. 그게 이제 20장 4절의 다음 장에서 이제 그들이 심판의 보좌에 같이 앉는 거예요.
15절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아마겟돈에 모여있는 세계 각 나라의 군대들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발겠고 거기가 이제 감난산 일대가 기드론 골짜기 그 도벳 골짜기 거기가 포도주 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항했던 모든 인간 군대를 거기다가 포도주 틀에다 놓고 심판으로 밟겠다는 것입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예수님이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게 이제 아마겟돈 상황입니다. 이게 여섯째 인에서도 많이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마겟돈 상황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서 39장에도 끝에가 이런 새들의 잔치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 인간의 왕들의 살을 뜯어먹는 이 독수리들, 이 각종 새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인간 군대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의 그 하늘 군대와 전쟁이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이제 아마겟돈에 이제 이 땅에 모였던 모든 인간 군대를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19장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